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는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와 연관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가진 것도 빠져나간다. 전광이란 사람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빛이 나지만은 불평하는 영혼은 어두워진다고 유천 선생이 말했고요. 당신은 내가 조금 더 소유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2배가 되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찰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서 536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유다 백성을 옛날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반역하고 고통이 가해지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곤고해지는 원인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해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을 풀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들이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소개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오늘 4가지가 나오죠.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입니다. 오늘 흑암과 사망이 앉았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각양의 비참한 총괄적인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요 권고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립고 그립던 그 정들었던 고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추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권고함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남의 나라죠. 왕도 남의 왕이 통치하죠. 백성들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억압된 생활을 했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 아픈 것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강요를 받았습니다.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향의 상실, 자유의 상실, 예배의 상실, 나라의 상실, 주권의 상실이 이들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사는 길이 자유가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만족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과 곤고함과 쇠사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진정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물 키워보면 알겠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바람을 떠나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종할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은 레일을 달릴 때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면 1917년 12월 어느 날 프랑스의 몬데인 지방의 기차역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가는 군인들이 붐볐습니다. 무려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장정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기차의 출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기관사는 열차 밖에서 좀처럼 기관차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가시오. 빨리 기차를 움직이란 말이오. 그러나 기관사는 군인들이 꽉 찬 객차를 물구름이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장교가 기차에서 내려서 기관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왜 출발 안 하는 거요? 기관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탔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리막이 있고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기차를 움직이고 싶으면 정원에 맞게 타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관사의 설명을 들은 장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어서 기관차에 올라타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저 프랑스를 살려는 영웅입니다. 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관사를 향해서 총을 겨루었습니다. 기관사는 할 수 없이 기차에 올라서 기차를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서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1200명에 되는 군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30마일도 채 가지 못해 기차는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혼자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차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 브레이크에서는 불길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결국 기관사가 염려했던 산비탈 거북길에 이르러서 기차는 탈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죽은 사람이 모두 5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25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흑암과 사망과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기쁨이요 평화요 사랑이요 행복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들의 곤고함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소개합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의 비결은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자는 생명이 귀한 줄을 압니다. 깊은 병을 알아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본 자만이 한 톨의 밥알이 귀한 것을 압니다. 고통과 고난의 밤을 친히 지새워 본 자만이 진정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부르짖는 걸 합치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때만 쓰고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과 부르짖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에 나타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곤고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불순종을 회개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얼고맨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템플이라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질문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입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쳤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연히 요양으로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할 때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걸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냥 저절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아이작 웰튼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내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감사가 있고 정신적인 풍요를 주신 정신적인 감사가 있고 건강과 은혜를 주신 또한 육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몸으로 일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일상생활에서 감사합시다. 일상이라고 하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평범이 비범이고 일상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고 내가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운동할 수 있는 것, 산에 오를 수 있는 것,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우리는 베토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쓰게 되죠.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써놓은 유서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거라고 희망 속에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 불우한 존재여. 음악가가 기머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작곡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처럼 절망적이고 답답한 일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히 기쁜 날을 허락해 주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장애와 아픔 속에서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24년 동안을 기머거리로 살면서 계속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소리,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노동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건강이 있으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힘든 것도 있지만 노동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요. 일함으로 여러분들의 자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뭐죠?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상을 감사하며 사는 자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 복받는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단합니다.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며
주님 앞에 교통하고 나갈 때 고통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기적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사망과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찬양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곤고와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